시편 18편 20절에서 31절.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 하는 그런 날이 있죠. 다윗에게도 그런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언제 쓴 것인가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만일 밧세바 사건 다음인데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라는 찬양을 했다면 의를 따라 상 주시는 여호와께서 다윗만 봐주셨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적용하면 그리스도인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봐주신다 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는데 말씀을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시를 쓴 시점은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가 사무엘하 8장과 9장 사이에 썼다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사무엘하 21장 다음에 이 시편 18편이 써졌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끝까지는 시간과 상관없이 에피소드 중심의 기록이기 때문에 사무엘하 21장부터는 시간 순서는 아닙니다. 사무엘하 21장의 기근 재앙은 밧세바 사건 다음에 일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사무엘하 22장이 21장보다 먼저 벌어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의 표제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이 시가 사울의 죽음 직후에 쓴 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울의 죽음과 이 시의 기록은 시간차가 꽤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31장에서 죽었고 사무엘하 1장부터는 다윗 왕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하 5장에 가야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법궤를 찾아온 후에 성전 건축 얘기를 하다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적들을 물리쳤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9장에 다윗이 사울의 몇몇 자손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시는 사울이 죽은 후 최소 10년 이상 지난 후에 이 시를 썼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 시를 쓴 시점은 다윗 언약을 받고 가나안의 적들을 다 무찌르고 난 이후가 되겠죠.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은 이 시의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5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다윗과 그 자손을 통해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받은 다윗이 그 약속대로 대적을 완전히 무찌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를 썼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윗 언약은 가깝게는 다윗과 그의 자손인 유다 왕들에게 주는 언약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약속이죠. 이 다윗 언약 때문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내용 같아 보이기도 하죠.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고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내가 그의 규례와 율례를 버리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여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해주셨다라는 말이기 때문이죠. 아마 지금 누가 간증을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당장 교만하다고 할 것 같은데요. 그럼 다윗이 정말 이렇게 교만해서 이런 시를 쓴 걸까요? 아니라면 근거는 무엇일까요? 답은
이 시를 시작할 때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시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2절부터 19절까지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호와의 힘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고, 오늘 본문은 자기가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햇새들을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의 계명을 지켰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명시된 대로 자신에게 햇새들을 베푸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반대로만 하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상 숭배하지 말랬는데 우상 숭배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그게 진짜 사랑이겠습니까? 가짜지. 다윗이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의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런 말입니다.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산상수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시내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다면 산상수훈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율법이나 산상수훈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성화 과정에 들어선 성도가 살아갈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겼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요. 25절부터 27절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시내산 율법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등불을 켜서 흑암을 밝게 하신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등불 니르는 성소의 등잔불을 가리키기 때문에 성소의 등불을 켜서 떡상을 비추듯이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서 나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흑암으로 번역된 호쉐크는 어두움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지, 불행, 죽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무지를 밝히시고 그 결과 불행과 죽음을 피하게 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나의 흑암을 밝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기서 도는 히브리어 데레크인데요. 길이라는 뜻인데 성경 최초의 길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셨죠.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다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다, 이런 뜻이고요. 이 완전한 길은 오직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밝음을 얻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대로 욕심을 부리고 사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생명은 당연한 것이고 그 외에 다른 것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정말 영생에 초점이 있는 사람이라면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이고, 부귀 영화에 초점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무궁무진하다고 여기겠죠. 예수 믿고 영생의 길에 들어섰다면
재련된 금속처럼 변하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을 방패로 삼아서 이 길을 가야 낙오하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이 있어야 적을 향해 달릴 때인지 담을 뛰어넘을 때인지 분간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빛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지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적과 싸울 지혜도 생기고 담을 뛰어넘는 용기도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두울 때, 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처럼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말씀을 펴놓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어려움을 뚫고 나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